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거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다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벌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욥의 과거는 참 영화롭고 빛이 났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지내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욥을 우러러보고 욥을 존경하고 욥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오히려 노래하면서 조롱하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는다. 얼마나 욥을 경멸하면 침을 뱉을 정도니까 오늘 보면 이 이웃들이 내 이웃이 아니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개보다 못하다. 여러분 개들은 어떻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웃들의 모습은 욥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니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경멸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 모습이 욥의 눈에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대중의 친송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요즘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한참 이제 준비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지지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하던 게 좀 와닿더라고요. 대중의 인기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확 올라갔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급락하게 되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입을 모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언제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우리가 번창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사람의 오해나 중상이나 모략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육신의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중상과 모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침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에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 그의 가까운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괴로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던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영광을 보았으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부활의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실 때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제는 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나오고 있죠. 자,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이 환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는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민족의 환난, 국가적인 환난, 세계적인 천재지변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환난을 우리는 살면서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당해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원망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에 직면하면 아예 더 타락해버리고 더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도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반항하지 말고 시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큰 환난을 당하죠. 바로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민족의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에 하만의 흉계 밑에서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 민족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흉계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선고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왕으로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힐난하고 비난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야단법석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주세요. 지켜주세요. 용기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도 병약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가 다른 거야? 응?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모든 일에 평안만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시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는 세상 다 끝난 거예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에 왔을 때,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욥이 느꼈던 그 감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십시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로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절망이요, 이때가 포기할 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하는 자가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